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은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사실 우리가 벌벌 떨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제목을 잡았냐면 나의 아빠, 나의 신랑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틀림없이, 그런데 이 내용을 나의 아빠, 나의 신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면 뭔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이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저는 또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제가 한 사람이지만 아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틀림없이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것을 틀림없이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아빠가 막 이렇게 이 내용을 여기 써놓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써놓고 너 죽인다, 잘못하면 죽어 너,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또 신랑이 그 신부한테, 부인한테 너 조금만 잘못해봐, 너 조금만 죄 져봐, 내가 죽인다 하죠. 이렇게 하는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괜찮을 텐데 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저에겐 참 사랑스러운 아내예요. 우리 자녀들은 뭐 사랑스러운 자녀인 건 뭐 분명하지만은 우리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어요. 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우리 아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내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풀어졌어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의 그 말씀을 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뭐 변함없이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제가 그전에는 정말 철없이 살았어요. 철없이. 그런데 이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와 이 말씀이 불가분의 관계, 저에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아내가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오래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그 질문한 내용을 제가 우리 그 핸드폰으로 제가 답장을 썼어요. 이 내용을
답장을 썼는데 그 답장을요, 그 답장 이렇게 편지 쓴 게 그 편지예요. 제가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건데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딱 읽어보면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저에게 질문할 만도 하죠. 목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율법적으로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 편지를 그대로 읽어줌으로써 이게 설교가 대신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앞뒤를 읽어보면 이 앞뒤를 읽어보면 예수가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또 모른다고 제사를 드린다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를 전제로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음의 정죄함이 온다는 얘기이고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점점 더 마음이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덫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그 거룩을 계속 부어주셔야만 하는 그 거룩을 계속 부어주신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거룩하다고 하니 그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도 거룩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을 아들로 받아들이실 때 당신의 허락을 받거나 계약서에 사인을 받고 입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혼자 계약서를 쓰고 혼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입양 아들로, 입양하는 딸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양 절차에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양하려면 원래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로, 내 딸로 입양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유일한
자기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세상에서 빼내 오셨습니다. 세상 마귀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생명을 담보로 서로 사인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이며 법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내가 무조건 당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모습에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미 끝난 영원한 사랑으로. 이제 그 하나님은 당신과 혼인계약을 맺어 신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고 당신의 허락을 받아 신랑으로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될 때는 그러지 않았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계약서를 쓰고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우리에겐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라난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들일 때는 일방적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고 쌍방간에 혼인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서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법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딸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디에 있더라도 좀 실수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자기의 아들이며 자기의 딸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사람보다 못하시겠어요? 끝까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생명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변함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마음이 혼돈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일 때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편지가요. 세상의 신랑은 일시적이고 땅적이지만 하늘의 신랑은 영원히 당신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해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혼인계약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혼인계약서를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은 그 혼인계약서에 사인을 이미 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가를 지불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한 번도 날 잊지 않으시는 주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아버지란 말이죠. 물론 잘못 안 하는 아들들도 있죠. 그런데 잘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점점 자라나 우리가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아버지가 아닌 남편을 그리워하게 되고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남편이 살아서 오십니다. 이 신랑은 나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신랑인지라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배신한 적이 없는 신랑입니다. 늘 사랑만 하시고 싶어하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늘 사랑만 하시고 싶어하는 남편이라는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어릴 적 하나님께 입양된 당신이 하나님을 아빠로 알게 되고 인정하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며 살게 될 것이고 그 아빠는 영원한 무조건 사랑의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 중매가 들어오고 당신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그 남편은 이 땅의 남편보다 더 희생적인 이미 당신이 입양될 때의 대가를 지불당한 그 아들이었던 겁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줄 남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 신랑이 누군가 봤더니 나를 위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살아서 나의 신랑이 되기로 중매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나에게 중매가 들어온 그 신랑 되실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왕의 아들, 왕자였던 거죠. 중매를 들어와 그 중매쟁이가 소개하는 그 신랑, 어떤 사람이 내 신랑 될 것 같아요 라고 봤더니 나를 입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실 때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그 아들이 살아서 내 아들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왕자로 내게 중매가 들어왔단 말이죠. 남편으로서 신랑이 되기로 중매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자아는 성경을 왜곡시키고 아버지와 신랑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아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자녀와 신부의 권리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르니까 성경 말씀의 글자를 보고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 앞뒤를 잘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자아는 성경을 왜곡시키고 아버지와 신랑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자녀와 신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것이 힘이고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영생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할 때 성경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에서는 늘 죄책감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신랑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그것만 제대로 알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겠죠.
성경이죠.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영원한 남편을 대신하여 이 글을 씁니다. 하나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